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일도 어렵고, 그리고 시대에 변하는 상황들도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삶에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 맛있는 음식으로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자. 그러다 보니까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사람들은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맛은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르겠지만요, 맛있다고 하는 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나가 맛보아서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귀로만 들어서 소용없습니다. 눈으로만 보아서는 소용없습니다. 맛을 보아야지, 그 미각으로 느껴야지 정말 맛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귀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끊임없이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 자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밝게 빛나게 하시고 그 얼굴에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이 어떤 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느냐? 오늘 성경의 맨 위에 그 말씀 구절에 간단한 주제의 설명이 있습니다. 34장 그 밑에 줄에요.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아비멜렉 왕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로 인하여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 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5절에 그 배경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사울을 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안에는요, 그가 숨을 곳이 없어요. 온 땅이 다 사울의 힘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오히려 적국뿐입니다. 그래서 적국으로 갔지만 그 적국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왜 만만이 되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쓸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레셋이란 연합국, 그 안에는 가드 땅에 가드 왕도 있었는데요. 이 가드족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쳐 간 곳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드 왕 아기스의 앞으로 도망갔던 것이에요. 거기에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 왕에 가서 피해 있는데, 이 가드 왕이 제가 아까 거인족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드 사람들은요, 누구를 가장 죽이고 싶고 가장 싫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가드 사람에게 도망갈 정도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그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인 그 가드족의 가드 왕 앞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겠어요? 거기에 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몰래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아기스 왕 앞에, 가드 왕 앞에 그가 가가지고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머리를 그적거리고 배문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미친 역할을 하니까요,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겠느냐? 어서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다윗을 데려왔지만 저 미친 놈 죽여서 뭐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참할 지경까지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걸할 만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통칭하지만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들 앞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이후에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나서 나는 이제 망했다 멸망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리고 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보세요. 5절에 주를 바라는 사람은 밝게 빛나고 얼굴이 수치로 결코 얼룩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불쌍한 사람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다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목숨을 구걸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미친 척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자기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낭망하지 마십시다. 10절에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있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울왕보다 더 무서운, 그러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도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블레셋처럼, 세상이 사울왕처럼 마치 다윗을 덮친 것처럼 몰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